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세상의 모든 존귀한 것 위에 계시며 세상 모든 존귀한 것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며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순종의 길, 바로 순종의 길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스스로 만든 우상을 불변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버리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 19절 바른 길을 걸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기이한 복된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잘못하여 책망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먹는 것, 위로와 회복,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함, 즐거운 노래 등 우리 삶의 전체로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이라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한 면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가정, 사회, 바로 육신, 경제생활, 안전 등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함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열정,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거룩성 등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이 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느 한쪽에 현저한 부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균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멘. 어느 분야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른 면이 역할을 못할 정도이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그런 복, 정체성의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정체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시며 이렇게 참여하시며 간섭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축복의 정체성,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은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물론 그런 대적들까지도 범죄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죄 또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흐르는, 그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충족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런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거둔 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는 그때는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문화에 젖었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이 민족의 안정을 위해 왕을 원했지만 왕부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할 이런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타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백성의 그런 죄악을 경고하셨지만 그때뿐이거나 들은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은 척조차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결국 하나님이 백성에게 혹독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양식을 다 뺏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향해 당신께 돌아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심으로 땅에 뿌린 씨앗들이 다시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가축들까지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백성에게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당신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 가서 처절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무서운 경고로서 당신의 말씀을 끝맺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잘못한 자녀에게 엄한 책망과 무서운 책찍을 가한 후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자유로운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유다 백성이 그런 절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돌이켜 안연히 처하라고 오늘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평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지난 삶을 철저히 끊고 참회의 눈물로 당신께 나와 오직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결코 내어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참회하는 그런 자에게 구원과 이런 사랑으로서 이루어 주시며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크고 반역하였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청산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만 하면 크신 사랑과 넓은 은혜로 그 죄인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고 누가복음 15장 17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죄인들을 향한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또 알아야 합니다. 이 큰 사랑을 애면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우두한 인생이 또 어디 있냐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얻은 그런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엉뚱한 그런 행함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잘못해서 받은 징계임에도 마음이 그런 아픔이 남습니다. 그 아픈 기억을 갖고 바른 길을 가면 되는데 바른 길로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픔이 단번에 낫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기적을 보이신 환자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의 아픔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아픔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이 오염됐다면 역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아픔 역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당했던 그런 고통, 약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배고픔으로 절규했던 기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사람들 스스로 공동체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국가와 외교 관계가 그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도와준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우겨대기도 합니다. 고통을 받았지만 스스로 치유하기도 어렵고 예부의 힘으로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이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땅에 신의 물이 흐르게 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이 아픈 백성을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날에는 7배나 밝은 빛이 백성들의 비출 것이라고 오늘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시는 날에는 그런 낮에는 달빛이 고치시는 날에는 그 달빛은 바로 햇빛 같고 그 밤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둠이 밝아지고 이 어둠이 이제 밝아지면 그 어둠이 계속
주시는 역할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역이 7배나 더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민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때에 하나님의 팔을 들어 예정하신 몽둥이 날 수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치십니다.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 말씀에 바로 서서 같이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닫게 할 때 이방 나라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를 쓰려고 옆에 사람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은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방의 나라들의 침략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고통 때에 잠잠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혼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쓰나미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입에 재간을 물리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허락하십니다. 국가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라도 세계 정세에서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또 작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을 제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민족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노래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실현되려면 제약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런 선민이 정결케 되어야 함은 그런 물론이거니와 바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선민의 대전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처절하고 파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맹렬한 분노를 품고 피에 궁주는 야수가 마침내 그 먹잇감을 발견하고 뒤쫓은 그런 형국으로 초자연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만큼의 한란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한 주권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선민이나 대적이나 바로 대적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은 선민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우리 선민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되지만 마지막 그런 우리를 대적한 대적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영향의 정말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최후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날을 설렘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계시록 22장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생활이 어떠할까요? 복을 받으면 복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전하고 즐거우면 흥에 겨워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와 기쁠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찬양의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백성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노래를 부르듯 노래할 것입니다. 비리를 함께 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보이며 즐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예술적 감각이 발휘됩니다. 백성들 안정과 평화의 시대에 예술과 문화적 부흥을 도모합니다. 사실 전쟁의 시대 풍잔등화의 어려움 앞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므로 문화적 융성을 깨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비를 부는 것은 안전을 위한 그런 신호일 뿐 바로 문화적 융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 길을 지난 후 평화의 시대에 문화와 예술이 다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존만 보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악기 연주와 바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어느 한 분야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기 신앙을 매우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조용히 뒤돌아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는 신앙의 향기가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인간의 냄새가 풍겨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난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나 자기의 머리를 믿는 안타까운 경향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을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자에게는 오직 허무와 절망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정령 참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중심의 삶, 세상으로 향하는 그릇된 삶에서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교회에 입성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아멘.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잘 가진 우리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환난과 시험에 거센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결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할 때 뿌리에서 올라온 그런 영양분으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방 민족의 죄악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유의 명절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